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에서 19절 이제 들어갑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 사이에 19절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19절 말씀 들어가는데 19절은 23절까지 다 포함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19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하는 19절부터는 그 바울의 기도의 이제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였는가? 처음에 알려달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제 세 번째 이 도고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의 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 구절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참 이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능력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요함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마다 왜곡된 의미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다 원하는데 그 능력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상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목사님들 책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또 그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게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본문 안에서 좀 잘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베풀어진 능력이에요? 예, 본문에도 이러한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너, 나 이런 대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 66권이라는 거로 주실 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신 게 없어요. 정말 필요해서 성령이 의도적으로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했죠. 그냥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 막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도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 능력은 항상 누구를 향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능력이에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계시하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 왜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론적인 디피니션 내듯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라 이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언약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되 그 능력은 우리와 관계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받고도 사실은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역사하고 계신데도 그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극히 오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신령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여 그 받은 기업의 완성의 끝, 곧 복된 종말을 내다보는 그 복된 종말을 내다보고 확보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달린 것인데 지금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부르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능력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모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중생, 회심, 거듭남, 또 거듭난 성도들이 성화되고 세상에 수없는 일에 얽혀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속의 섭리로 그 백성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할 때 구원에 속한 모든 복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콜링에 달려있다.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한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심이 무슨 의미로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부르심 중요하죠.
근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이라는 말을 쓰지만 속이 텅텅 빈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이 그러니까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을 가져오는 이 부르심은 그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구속이 시작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론적으로 봐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중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무엇이 채워져야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그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냐? 그건 능력이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능력들이 그 사이에 베풀어지고 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들은 아니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시작과 완성 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야 이리 와라. 구원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차 있다. 언제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권능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부르심이 가져온 기업의 풍성함, 이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력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부르심에 수반된 그 언약의 약속, 구속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에 함께함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미래의 약속, 장래의 은혜를 붙잡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믿음이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보여진 것만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 속에 쌓이면 믿음이 이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하시겠지만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삶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알았던 것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알긴 알지만 이전처럼 확신하는 지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왜 방황하는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은 그 붙잡아야 될 것을 일시적으로 다 망각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게 돼요. 그 믿음이 원래 하는 일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는 것인데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희미해져 버리면 믿음이 믿음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언약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할 때, 그래서 트러스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거기서 믿음이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약속과 장래의 은혜가 성도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부르심이 능력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크신 지극히 큰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은 능력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바라보면 너희의 믿음이 힘을 얻을 것이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제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남겨진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고 충족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죄성을 가져서 항상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완전하진 않아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는 내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결핍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를 날마다 갈대처럼 뒤흔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경도 내 자신도 부족한데 사실은 부르심 속에 있는 능력은 어때요?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능력이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런 성경의 수식어들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만큼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 부르심이 능력을 통해 된 것이라.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충족하다.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넉넉할 만큼 구원받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족하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간인지라 힘들고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막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읽으니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아, 그렇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나의 연약함도,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도, 이 모든 결핍도, 우리를 뒤흔드는 염려와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불안정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겠군요.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환난과 결핍과 불안전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부르신 그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일 때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죠. 풍랑이 있었지만 걸었단 말이에요. 풍랑이 없는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어떤 무리를 걸었죠?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똑같이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갑자기 뭐를 바라봤죠? 예수님 바라보다 갑자기 발밑을 바라봤다고 돼 있잖아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이요, 두 가지를 같이 못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를 보면 하나를 못 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풍랑을 바라볼 땐 예수님을 못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어떻게 됐죠? 빠져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흔들려 넘어지더라. 기준은 뭐죠?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알더라도 순간적으로 환경에 휩싸여서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환경을 다 바꿔놓고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다. 근데 바뀌든 안 바뀌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의 유무가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 약속과 장래의 은혜가 성도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그 부름이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 부르심이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종말론적인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종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끝도 의미하지만 뭐를 의미하죠? 성취, 어치브먼트 하는 거. 어치브먼트 하는 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성취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취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제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그리고 남겨진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고 충족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충족한 능력이에요. 충분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우리 연약해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구원을 받고도 남는 능력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다 세상적으로 좋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공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구속의 능력하고 혼동을 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주는 게 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실 때 믿는 자에게만 주시나요?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나요? 그렇죠?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죠.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 중에도 아주 악인들에게도 햇빛은 똑같이 주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건 맞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게 있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구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주는 그런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한시성을 가진 것에 속한 것을 넘어선 것을 기업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죠? 구속적 성격을 가졌다.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부요함, 하늘에 속한 완전함,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고 한 거야.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는 자에게도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우리도 가져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건 있지만 그건 수단적으로 주는 거라고 그랬죠.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받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혜, 세상적인 지혜나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는 건 뭐예요? 구속적인 은혜다. 이걸 잘 생각하고 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왜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이며 성경은 이 능력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왜 성도들이 이 능력을 확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주어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수단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시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넘어서 목적과 본질이 되는 그 능력,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를 받은 게 뭐냐고 묻는 거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 가지 구속 사건을 통해 예증하고 있는데 그게 그 19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능력이라는 것의 구속적 성격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능력이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걸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일을 만든 능력이다. 이런 것을 성취한 능력이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고 이제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일반 은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그럼 뒤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큼을 증거하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이면은 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게 있었을까요? 이상하게 나사로도 사흘 만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일으켰거든요. 사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몇 일장 치러요? 3일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3일 동안은 사실은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다 그냥 소천하시자마자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근데 원래 3일 동안은 무슨 시간인 거예요? 어쩌면 깨어날지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사망 선고 받았다가도
장례식을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 하다가 관이 막 흔들려갖고 여니까 생명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적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게 사망이 우리가 딱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숨이 멈췄다 또 갑자기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일이 가끔은 존재하니까 적어도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냉동고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사망 진단을 내리고 오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은 멎었으나 뇌나 심장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곧장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을 나사로도 일부러 3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뭔 얘기냐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시간까지를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3일 정도면 뭐가 시작돼요? 부패가. 그럼 이제는 끝난 거죠. 부패가 시작되면 더 이상 살아날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확증한 다음에 나사로가 이렇게 부패될 정도로 죽었다. 그때 살리실 때 진짜 살리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은 완전한 거였다고요. 애매한 게 아니라 일부러 부패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결탄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까지도 한계 상황이다. 이건 한계 상황이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뭐죠? 죽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분리됐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부패했던 육신이 부활체로 살아나셨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요. 부활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 영육 간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누구 안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일이? 그죠? 잠시 오판에 갔다가 죽었다가 아직 몸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깨어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없어요.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죽어버렸어요.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니에요. 육신을 부활을 가르치려고 한번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곧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고 첫 열매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한 거죠? 부르심의 지극히 큰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에서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신성으로는 언제나 높으셨지만 여기서 높아지셨다는 것은 인성으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진 적도 없으세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큰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우편에 올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의 능력을 하늘과 땅만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중보자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확실히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왜냐? 우리의 중보자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 그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도신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부족한데 용서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보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누굴 지켜주고 계세요? 그죠? 모든 성도들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야,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매 순간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손길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게 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1년, 한 10년 또 혹은 30년, 40년을 쭉 뒤돌아보면 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넘어졌을 텐데. 다 있으시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셔갖고 그때 내가 믿음 흔들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잘 이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때 어쩌면 내가 쓰러져 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더라.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 순간순간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나 노력의 결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죠? 하나님께. 그래서 좋은 일을 한번 다 이렇게 거슬러 보세요. 야,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학교 갔다. 내가 그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었다. 또 내가 우리 뭐 이런 것들 했더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또 어려웠던 일들도 좀 돌아보세요. 아, 그때 이렇게 했는데 크게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 크게 내가 넘어졌던 적이 있어. 그때 참 앞뒤가 꽉꽉 막힐 정도로 환란이 내게 막 밀려온 적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쓰러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다 살아서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것은 누구 덕분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우리를 부르신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라고,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시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시라고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성적인 측면에서 중보자적 위치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요. 그 막연한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라고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증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머리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머리가 우리였다면 벌써 망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됐다면 벌써 망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세워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이 그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일부예요,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둘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왜 얘기했는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꺼냈는가,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의미가 있어지는 사실은 토대가 돼요. 하나님의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근데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말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이 부르심이, 이 기업이 무엇으로 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럼 그 권능이 무엇인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받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수단과 모든 것이 그 목적을 향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구속적 능력이다. 구속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은총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종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끼어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에 넉넉한, 충족하고 충분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그 부르심과 기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고 그런 강력한 중보자를 만드신 후에 그런 강력한 중보자의 권능을 성자에게 베푸신 후에 어디에 머리가 딱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교회와 교회의 일원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충분하고 완전한 넉넉히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돌아오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된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충분하고 충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큰 확신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의 역경 또 순경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